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복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산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우리 함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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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것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북한 땅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김성용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언제나 부셔지고 내 자아가 언제나 내려놓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하기에 주야로 틈없이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그 단맛을 느끼며 맛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에 확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김송영 선교사님의 사역마다 올해의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씨와 주변 동력자와 모든 환경을 주님 장악하여 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활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노년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 선교와 지역 복음화, 구제와 봉사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선교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 영진교회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며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고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악한 뿌리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생하고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가 없도록 평안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예배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유성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또한 많은 신앙의 결단을 갖게 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육체의 아픔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낫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주님의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도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믿음의 귀한 예물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곳곳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주보 보시면서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또 확산되어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소식을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리신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우리 인사를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인사나 또 고개로 이렇게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최대한 성도님들과 이제 접촉하는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통독 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힘써 오신 것 참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7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헌신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중보기도 헌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헌신자 되시는 분들 시간 참조하시고 안내에 따라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제 매달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졌던 이 기도회가 이제 일정이 변경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토요 기도회가 아니라 이제 금요 기도회로 이제 일정이 변경되어집니다. 시간은 7시가 아니라 저녁 8시, 장소는 본당 그대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매달 금요 기도회로 이제 변경되어집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서 이제 교회에서 주일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복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주일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드실 분들은 내려가서 이제 예배 마치시고 점심 시간에 점심을 드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가족들과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는 이제 기재되지가 않았지만 이제 목자 전체 모임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따로 안내를 더 드릴 것이지만 이제 목자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에 오전 11시 예배 후에 또 식사 다 하시고 모임을 갖는다라고 시간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고요.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그리고 2장으로 가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든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착한 인사 하실까요? 우리 하트를 그려보시고, 자, 착한 선택, 그리고 한쪽에 또 하트 하시고 착한 집중, 이제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TV를 볼 때에 광고를 조금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 짧은 15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할까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한 금융회사의 광고 중에 이런 말 있지요. 어쩌라고 내 맘이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남들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는 착한 선택, 착한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눠보고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총 40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9장까지를 첫째 파트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1장부터 19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라면 나머지 20장에서 40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시면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냐면,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 같이 그 출애굽기의 말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자유와 그 해방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 여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출애굽기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 봄으로써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늘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늘 변치 말고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증손자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 다 포함해서 그들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넘어간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의 아내들과 손자들과 손녀들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을 보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지만 많은 신학자가 그때 그 숫자를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성경을 보시면 그때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건장한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건장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의 인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 200만 명의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민족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인구가 한 2억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억 명.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의 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그 당시 인구 숫자보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들어서 한 1억 명의 인구가 전 세계에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억 명에서 200만 명의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명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이런 큰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했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시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된 이 말씀 바로 위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넘어왔었던 70명의 조상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6절 말씀과 7절 말씀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되는 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꺼번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집니까? 그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펴보시면 6절과 7절 사이에 but 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형제들과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을 펴보시면 창세기 안에는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이 한 첫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살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셨는데,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오히려 생육과 번성의 반대인 죽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의 여러 사건들도 보시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바벨탑의 사건이라든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한 짓은 이 세상에 죄악을 충만하게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모든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도, 아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괴롭히는 환경이 찾아와서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은 오늘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질 것이 없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지 않습니까? 좋아질 것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다짐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출애굽 당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인 것입니다. 모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말합니다. 이쉬. 그리고 여자를 이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축가로도 많이 쓰여지는 노래 제목을 보시면 이쉬가 이샤에게 이런 노래 제목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남자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인간 전체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담 하면은 사람,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말도 여자를 뜻하기보다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쉬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남자가 이런 말입니다. 이쉬 레위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남자가 이쉬라고 배웠고 여자가 이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이샤 레위라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샤 레위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을 펴보니까 바트 레위라고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바트라고 하는 것은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아들이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바가 아들이면 바트는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레위 여자에게라고 안 나와 있고 레위의 딸에게 장가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시아 레위가 아니라 바트 레위라고 나와 있으면서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이 아니라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오늘 성경은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가지고 왜 구태여 레위 남자가 레위의 딸에게 장가를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구절이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5절 맨 앞에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바트 파라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는 바트 레위의 딸이라고 나와 있었다면 5절에서는 바트 파라오 바로의 딸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나와 있는 레위의 딸하고 5절에 나와 있는 바로의 딸하고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잘 알다시피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레위의 여자의 그 아들로 태어난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레위의 딸에게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모세가 레위의 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는 지파였을까요? 그들은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가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대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의 딸의 아들로 태어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제사장 가문의 딸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고 있는 그저 그런 히브리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이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 모세가 태어난 현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살이하는 그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오늘 누구의 아들이 되냐 하면은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이 다 이런 장면이 아니던가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공주의 아들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소원이고 꿈인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드라마가 왜 인기를 끌었냐면은 일반 서민 계층의 아들이 재벌집 막내 손자가 되어서는 그 재벌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막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 재벌집 막내 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그 일을 이 드라마로 펼쳐내면서 오늘날의 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 대리만족을 주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민족에게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종된 민족의 딸의 아들로 모세가 태어났지만 드디어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 모세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정말로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공주의 아들로 그 궁궐의 자녀로 둔갑되기를 아직도 꿈꾸고 있느냐? 아니면 원래 그 레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였던 것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그 애굽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것을 지키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훗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로 가보면 히브리서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장으로 가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애굽의 영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레위 지파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혹으로 달콤한 말들로 우리에게 저 궁궐에 한번 앉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속삭이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 세상의 하류 계층으로 서민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상류 계층으로 가고 싶다, 그것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서민으로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 레위의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테야 라는 그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그 궁궐의 자리에 앉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가문의 그 가문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레위 지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니라 레위의 딸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딸의 아들의 길과 바로의 딸의 아들의 길, 이 두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레위 딸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그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세상에 발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며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이 흘러가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약속이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